3. 아들의 성육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 관련해서 신론과 관계된 성육신론의 문제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1.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 그리스도론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성육신은 하나님에게 우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것인가? 그것은 그의 의지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그의 본질에 근거하는가? 교회학의 전통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답변을 알고 있다. 1.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화해 때문에 필연적으로 되었다. 2.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였다. 그것은 세계의 관념과 조화되는 것이지만 이 관념보다 선행한다. 그리하여 세계는 아들의 성육신의 외적인 틀과 준비를 뜻한다. 첫 번째의 경우 성육신은 세계의 죄의 공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급대책에 불과하다. 두 번째의 경우 그것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속한다. 첫 번째의 경우 성육신은 십자가의 화해의 희생 제물을 위한 기능상의 전제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등의 그 자신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해가 완성되고 죄와 그 결과들이 제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은 해체되어 버린다. 두 번째의 경우 아들의 성육신은 아들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인들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형제를 통하여 태초의 창조를 완성한다. 그렇다면 아들의 성육신은 새 창조의 기초가 된다. 이 문제에서 얻은 신학적 기본 내용은 흔히 다음과 같은 사변적인 문제에서 다루어졌다. 즉, 만일 인간이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었을까? 만일 우리가 아들의 성육신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된 화해의 희생 제물에 대한 기능상의 전제만을 인정한다면 성육신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밖을 향한 표현을 뜻하게 된다. 이때 그것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만 해당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파송함으로써 죄인들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신의 본질은 화해자의 파송으로 인하여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세계의 화해를 통하여 무엇을 얻지도 않는다.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를 이루었을 때 아들 자신은 불필요하게 된다. 은혜로운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화해는 아들 자신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끝난다. 이것은 중재자의 개념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재자는 방해자가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으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 인간은 아무 자리도 가지지 못한다. 기능적이고 단지 구원론적인 모든 그리스도로는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명백해진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된다는 초대교회의 규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대의 대리자 그리스도론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아들의 성육신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 그리스도론은 구원론에 대한 전제 이상의 것이다. 신적인 화해의 필연성을 파악하고 신적인 화해자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인간의 죄의 공경으로부터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공경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랑받는 자가 당하는 공경으로 인하여 사랑은 자비를 베풀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으로서 자비의 이 형태보다 선행하며 사랑받는 자의 가엾은 상태보다 선행한다. 사랑받는 자의 공경은 사랑에 대한 동기가 되지만 근거는 아니다. 공경은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랑의 내적인 정열과 관심은 이보다 선행된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의 절박한 공경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사랑은 사랑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끝으로 사랑은 단지 죄를 극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사랑은 죄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까지 극복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목적에 도달한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 안에 존재하고 그를 영원히 자기 안에 가지기 위하여 사랑받는 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죽어야 할 운명까지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론에 적용할 때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들의 성육신은 세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된 자기 전달이다. 그러나 그의 고난을 통하여 치유하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된 아들이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종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도시켜버리며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죄와 죽음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아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면 그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죄인의 의는 죄의 용서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로써 바울은 죄와 은혜의 무게가 같지 않으며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표현한다. 은혜가 죄의 용서와 죄인의 화해를 넘어선다는 이 사실은 태초의 창조를 완성하는 새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이 추론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비현실적인 사병과 관계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창조와 성육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인간에 대한 이 진술은 인간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아들의 성육신이라 진술되고 또 그의 현현에 있어서 인간이 된 자로 이해된다면 인간, 곧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창조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전도되었고 비인간적인 이 세계 속에서 참된 인간이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인간 존재의 진리를 발견한다. 아들의 성육신은 그 자체 안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창조의 보고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다른 규정을 발견한다. 즉, 아들은 로고스이며 아버지는 이 로고스를 통하여 그의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며 아버지는 인간을 이 형상으로 규정하였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참된 조상이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는 개방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 참된 인간, 하나님에게 상응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원들은 신약 성서의 에이콘, 곧 형상, 하나님의 광채라는 그리스도의 칭호에 숨어 있다. 아들은 인간과의 관련해서 신적인 원형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의 장자가 될 수 있다.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자는 그의 인간적 규정의 진리에 이르게 되며 자기의 신적인 약속을 성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을 겨냥한 것이고 아들의 성육신은 창조의 이 기초에 성취한다면 성육신은 그 의도에 있어서 창조를 선행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에이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그의 영원한 규정에 속한다. 이것은 창조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로고스화 되는 것에 상응한다. 세계의 창조와 성육신은 하나님의 내재적 삼일체의 관계들 속에 깊이 관여한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다시금 사랑의 삶에서 분명해진다. 아들의 성육신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의 신성에 대하여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자기와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다른 존재에게도 자기를 전달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기 전달에 속함은 자명하다. 사랑은 자기와 다른 것에서 창조적인 사랑이 된다. 그러나 자기를 나누어 주는 사랑은 사랑의 응답을 통하여 비로소 복된 사랑이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영원한 응답을 통하여 복되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창조적으로 나누어 준다면 그는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응답을 통하여 복되고자 한다. 이 사랑의 응답은 하나의 자유로운 답변이다. 아들은 곧 인간이라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는 인간 존재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된 자들에게 그의 응답하는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자기가 가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세계를 능가하는 그 자신이 자유를 나누어 준다. 이리하여 인간이 된 아들은 아버지를 그의 세계 안에서 영화롭게 하며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킨다. 물론 이것은 그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와 죄인들의 화해와 그의 범세계적인 주권 가운데서의 인간의 해방을 전제한다. 그러나 화해와 해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인간과 아들의 형상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 곧 창조의 약속의 성취이다. 2. 하나님의 게노시스.
아들의 성육신이 본래 밖을 향하여 취해진 하나님의 행위인지 혹은 한 내재적 삼위일체의 과정이 그것에 상응하는지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들의 성육신의 의미는 아들의 참된 인간 존재에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인간성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그의 신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상응하지 않으며 신인 동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신성 자체의 총괄 개념이다. 세계 창조에 관한 이론에서 이미 언급한 하나의 자기 비하는 이들의 성육신에서 완성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심으로써 자기와 다른 존재를 현존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 곧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의 전능한 능력을 철회한다. 그는 그의 세계를 그의 영혼 안에서 존재하게 한다. 세계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아들의 성육신에서 그의 완성된 형태에 도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적인 거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에서도 언급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에 거하심으로써 인간의 운명에 참여하며 그의 백성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거꾸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상과 그의 의지에 참여한다. 인간은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의 거하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나는 성육신된 아들 안에서 인식된다.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제한되었고 유한한 상황과 관계한다. 그는 이 인간 존재와 관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취하며 그것을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일부분으로 삼는다. 그는 인간적인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아들의 성육신 자체의 의미라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는 아들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서 완성된다. 여기에서도 내재적인 의미가 인식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죄와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황과 관계한다. 그는 이 상황과 단지 관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스스로 취하여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일부로 삼는다. 케노시스는 십자가에서 실현된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화해와 구원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연대적인 하나님이 된다. 아들의 성육신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존속한다. 인간이 된 인간적이고 연대적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다. 밖을 향한 성육신은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비하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내적인 관계들과 관여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사랑의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사랑은 복된 것이 되기 위하여 응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안에 있는 자기의 형상으로부터 오직 자유 가운데에서 응답된 사랑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응답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 응답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랑은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랑은 응답을 억지로 강요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그리고 자유 가운데에서 응답된 사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고 소외한다. 그는 자기의 전능하심을 초래한다. 그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린 아들 안에서 인간과 신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하여 그것은 하나의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하여 그것은 하나의 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그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힘이 있다. 하나님의 케노시스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 자기 소외, 자기 비하라고 하는 한 면만을 보았다. 그것은 다른 한 면을 간과하였다. 즉, 안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밖을 향한 해제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의 비하 가운데에서 가장 크시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무력하신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럽다. 그는 자기의 성육신 가운데에서 가장 신적이다. 3. 독생자. 처음 태어난 형제. 앙과 박.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예수의 아들 신분의 이중적인 의미는 독생자라는 표현으로부터 처음 태어난 형제라는 표현의 전향에서 가장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 독생자는 인간의 단 하나의 아들, 그 자신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를 세상으로 파송하며 그를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며 그를 부활시키고 높이 들어 올린다. 독생자는 베타성의 범주와 결부되어 있다. 이 베타성 가운데에서 그는 실존하고 희생되고 높이 들려진다. 그가, 오직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한 단 한 분이신 그가. 이에 반하여 많은 형제 가운데에 처음 태어난 자는 많은 추종자 가운데 첫 번째인 자, 많은 형제 자매 가운데에 장자를 뜻한다. 독생자가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단 한 번이다. 처음으로 태어난 형제가 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의 개방된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의 것이다.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교의학의 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사실상 그의 베타성과 유의례성 가운데 있는 독생자로서의 예수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실상 많은 형제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로서의 예수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형이상학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본성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의 배타적인 권원적 관계이며 또한 많은 형제 자매에 대한 포괄적인 사귐의 관계이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이다. 그와 세계의 관계는 형제들에 대한 처음 태어난 자의 관계이며 모든 창조물에 대한 처음 태어난 자의 관계이다. 아들 신분 없는 그리스도의 형제 관계는 없다. 그러나 그의 아들 신분은 그의 형제 관계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태어난 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에이콘, 곧 형상이라는 개념과의 이 결합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의 처음 태어난 아들은 이와 동시에 자기와의 사귐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장차 올 나라의 상속자가 될 형제 자매에 대한 원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동일한 모습의 개념과의 결합이 보여주듯이 아버지의 독생자는 그를 따르는 형제 자매를 위한 구원과 자유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일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순환과 영광을 향한 그의 길을 의미한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의 사귐을 가지며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 형성된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변형된 몸과 동일한 모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의 부활하신 형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이 되었고 형성된 실존의 형태 전체를 의미한다. 형제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만이 아들 예수와의 사귐이 존재한다. 형제 예수와의 사귐은 그의 파송과 그의 운명으로의 참여를 뜻한다. 형제 예수와의 사귐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작은 자들과의 사귐을 뜻한다. 이사야 25장. 끝으로 형제 예수와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자유의 계시. 로마서 8장 19절 21절. 하나님의 아들과의 자유의 계시를 동경하는 모든 노예 상태의 피조물들의 해방으로의 참여, 그리고 몸의 구원의 경험을 의미한다. 로마서 8장 23절. 4. 삼위일체적 성육신. 아들의 성육신에서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는 자기를 완전히 전달한다.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의 약속을 성취한다. 아들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위협을 받으며 전도되어 버린 모든 인간 존재를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그의 영원한 삶의 한 부분으로 삼는다. 성육신을 통하여 독생자는 자기와의 형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예화된 창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는 많은 형제 자매 가운데에 처음 태어난 자가 된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의 두 가지 대상을 얻게 된다. 곧 아들과 형상을 얻게 된다. 이 점에서 그는 그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을 경험한다. 곧 아들의 자명적인 응답과 형상의 자유로운 응답, 아들의 유일한 응답과 아들의 형제 자매의 다양한 응답을 경험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연락을 얻게 된다. 아들, 에이콘 형상으로서 특성을 지키면서 아들은 에이콘으로서 특성을 지키면서 많은 자 가운데에 처음 태어난 자가 된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열어주고 그들을 그의 신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주권으로 받아들인다. 독생자와의 사귐 속에서 인간은 아버지의 함께 선택된 자녀들이 된다.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삼위일체는 흡사 자신을 개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들의 아버지는 새롭고 자유롭고 연대적인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 아들의 형제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계 속으로 포괄된다. 인간으로서 그들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신다.